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부활절을 포함한 7번의 주일을 부활절 몇째 주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렇다고 52주일을 다 부활절로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력에서는 7주간을 부활절 몇째 주일, 부활절 몇째 주일 이렇게 표기해서 주일이 부활절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7주 동안 부활 찬송을 파송의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부활절 장식을 해놨는데 이 장식도 7주간은 우리가 이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을 보내시고 부활절 절기를 보내시고 오늘부터 다시 사순절에 시작했던 요나서 강해 설교를 계속해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을 요약해 보면 요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맞아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 1장의 그 요약입니다. 근데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이 절망에 빠진 요나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나가 지나온 동선을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유명하고 주님을 피해서 다시스, 즉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빠로 내려간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내려갔죠. 폭풍을 만난 배에서 요나는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다시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요나가 지나온 동선은 내려가는 하강의 동선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강의 동선을 걸어왔다. 이 사실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맷뿌리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땅속 맷뿌리,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절망의 끝을 상징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나의 의지대로 열심히 길을 가고 보니까 계속해서 하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맨 밑창에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왔다. 이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강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풍요롭게 산다고 보여지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강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언제 자신의 인생이 하강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맨 끝에 도달해서야 자신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이 아니라 하강한 인생이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강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다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접붙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깨달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강의 동서로 달려가는 절망의 역사, 고난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 묘사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강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하강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인한 가인은 멸망으로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또다시 하강하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마에 표를 찍어주었습니다. 비록 살인한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 와서는 폭력이 극에 달합니다.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호탕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취해서 복수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괴적인 범죄가 만연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범죄, 제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실망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도 다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홍수 후에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은 또다시 솟구쳐 오릅니다. 인간이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신이 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분쟁하고 분리해서 서로를 파괴합니다. 이제 인류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 내려가고 내려가는 하강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타락의 역사를 이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신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는 이스라엘 역사가들의 눈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인간은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잠시 평화의 역사가 이어와서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내부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지금의 현실은요, 이게 우리 지구촌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위험한 폭력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과 같은 상태가 지금 인류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의 위험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경쟁 국가들에게 무서운 집단적 폭력을 저지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해서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인류는 신앙적,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하강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는 인간을 끌어올려서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폭력에 노출되어 한없이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인류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한다면 인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신만이 하강의 동선에 서 있는 인류를 상승의 동선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이 오늘의 교회에 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생기를 잃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여러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많은 실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파멸로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다. 이 점을 우리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요나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화면으로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요나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 무섭게 혼인하고 있지만은 사랑의 매임을 알기에 주님을 향해 서 있겠다. 매를 때리는 주님을 향해 서 있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휘몰아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신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요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나는 땅끝 맷뿌리에 내동쟁이 젖은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 언제나 아픕니다. 훈련을 위한 고난이든 문제로 인한 고난이든 아픕니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여러분 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크나큰 고난의 흔적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신앙인은 고난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진 채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신앙인은 고난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들은 요나의 기도를 또 하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나서 2장 7절인데요. 다음 장면 한번 넣어주겠어요? 네, 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했다. 내가 주님을 생각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인간은 평소에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향한 기억,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마음이 거의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몰두해 살다 보면 신, 영혼, 하나님 나라, 구원, 죽음, 부활 이런 등등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욕망, 육체적 즐거움, 편안함,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등등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암흑의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천하에 무서울 게 없이 살아가던 사람도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절망 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나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2장 8절과 9절을 요약한 건데요. 인류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을 섬기는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출발한 그 시점에 우상도 함께 출발합니다. 우상은 여러분 신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그 무엇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짓신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에게 받고 싶은 복은 뭐냐 그러면 욕구 충족이에요. 욕구 충족. 사람은 누구나 나의 욕망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절대적 힘을 가진 신에게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이라도 좋고 그 무엇이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망을 채워주지 않냐고 욕망을 줄이라고 요청하십니다. 욕망을 줄여서 자신의 현재 형편에 만족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도 잘합니다. 인간은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또 채워져도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욕망이 채워져도 또 다른 갈증과 목마름에 갈급해야 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갈증에 시달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합니다. 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동과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현세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도 불평하고 비난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 주셨어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 뭘 받았기에 자꾸 목사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의 덩어리이고 신비의 오묘함이고 경탄해야 할 만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탄생 그 자체로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은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 경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경쟁만을 가르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여행을 해요? 왜 여행해요? 그
이거 솔직히 얘기해봐요. 집에 있는 게 편합니까? 여행하는 게 편합니까? 편한 걸로 따지면 집에 있는 게 최고로 편합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왜 여행합니까? 왜 여행을 못 가서 안전합니까? 각박하게 살면서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 잃어버린 감동의 마음, 잃어버린 경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비전트리를 갑니다. 캘리포니아의 깊은 계곡을 아이들과 함께 차로 여행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게 별로 친하지 않아서 여행 중에 말도 잘 안 합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는요, 떠날 때부터 인상을 써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아이도 있어요. 비 좋은 차를 타고 오랜 기간 여행해 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그랜드 캐년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 그때는 모두가 와 하고 탄성을 지어요. 모두 그래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한 아이는 벌써 몇 년 됐죠? 한 아이는 여행하는 2주간 동안 제가 말을 걸기 전에는 한마디도 저나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그랜드 캐년에 펼쳐진 계곡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짱이다. 그 아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인생에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감사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품고 성장하면 꿈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신비이고 경탄할 만한 세상임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용기가 솟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비한 세상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가슴에 품게 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요, 자신의 인생과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의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세계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강림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비전 트립을 합니다. 지난번 1월에도 비전 트립에 갔던 학생의 부모에게 긴 감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고립되어 활동해서 참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 많이 맑아졌다 하면서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때, 목사님, 몸도 듣고 마음도 듣고 병밖에 처진 게 없는데 이래도 감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 유다는 드디어 결단합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뭘 서원했어요? 뭘 서원했어요?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다, 이 서원한 사람들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서원을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네 사람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 요나가 서원을 파괴해버린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절망의 벼랑 끝에 서봤던 요나는 휴게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서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요나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소원했어요? 뭘 소원했는가 모르죠.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예배 드리겠다는 소원을 파악해서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소원을 파악해서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살겠다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소원했어요? 여러분 언제 소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세례받을 때 소원한 거예요. 세례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이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 질문을 목사님이 했던 안 했던 세례 예배자로 살겠다 이렇게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일생 동안 예배자로 살겠다는 이 결단, 이 결심, 이 소원을 굳게 지키며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소원한 소원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이 계절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상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자로 살겠다는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소원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강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상승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